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멘. 자,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에게 오늘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주님의 성령께서 말하는 자와 또 듣는 모든 성도들을 감동시키시고 또 주님의 진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의탁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이죠. 2주 전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올려드렸던 고백, 기억하시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좋은 고백을 네가 잘 올려드렸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고백 위에 이제 새롭게 알려주실 아주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모일 텐데 그 모이는 것을 나의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난 2주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이 교회는 죽음의 문들이 넘보지 못한다. 또 하나님의 열쇠를 받은 새로운 공동체적인 존재이다.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열쇠. 자, 그러면 그 말 무슨 뜻이었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그런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권,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이 진리를 살아낼 때에 교회는 교회다워진다. 그래서 교회를 볼 때에는 이런 본질을 보는 것이지 교회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에 우리 보는 것은 그거는 2차적인 문제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런 진리를 잘 우리가 좀 새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에 관한 그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모습을 지녔으며 어떠한 성품을 가졌으며 어떠한 삶의 내용과 삶의 방식을 가졌으며 또 어떠한 목적을 가졌으며 하는 그런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해 주시는 그런 그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딱 우리가 좁혀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베드로 네가 고백한 그리스도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또 제사장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고 죽임을 당해야 하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살아나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반드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라는 어려운 말씀을 던지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도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죠.
이런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셔야 한다는 이 고난은 우리 인간이 받는 고난과 동일한 고난입니다. 그 고난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사전적인 의미로는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에요. 이것이 고통을 줍니다. 육신적으로도 고통을 주고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세상적으로 다 고통을 주는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 바로 고난입니다. 사람에게 고통과 갈등을 주죠. 그리고 혼란스러움을 주죠. 그래서 누구라도 피해가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형통하기를 원해요. 자, 형통을 하지 못하면 나는 실패했다. 나는 무능하다. 이런 자괴감에 빠지기도 쉽고 또 그렇게 단정하기가 아주 높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나의 형통, 우리의 형통을 덜미 잡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럴 때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당신이 고난을 또 받으셔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자, 베드로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고백에 그 말은 옳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 칭찬받을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간파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의식, 개념, 이것을 생각해 보면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가 나타날 때 그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최고의 탁월한 리더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것이 엄연히 비성경적인 메시아관임에도 분명한데 이것을 우리는 또 이스라엘 역사를 좀 들여다보면 그래 저 사람들 그럴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또 이해가 되기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이 오시기 한 800년 정도 동안에 그 주변에 패권을 잡던 제국들에 의해서 한두 제국이 아니죠.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바빌로니아, 그리스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많은 제국들의 식민지 밥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민지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36년 이렇게 말을 해도 그거는 엄청난 고난이고 고통인데 이들은 800년입니다. 나라가 주변에 이 제국이 바뀔 때마다 이 패권을 잡은 제국들이 바뀔 때마다 계속 다양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을 놓지 않았어요. 그 신앙의 줄기가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대망하는 신앙이었어요. 분명히 메시아가 나타나신다. 우리 민족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나타나시면은 이 세상은 새롭게 변혁된다. 그들이 생각하는 변혁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자비하고 폭력적으로 압제하는 제국들이 무릎을 꿇어야죠. 그래야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들이 해방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자기들 민족을 옳게 여기시고 높이 다른 민족들 위에 세워주시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그것을 믿고 있었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피해갈 수 없는 민속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그러니 맞죠?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 압제에서 해방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측면이 개입이 안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자기들 나름대로는 큰 그림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의 범주를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이런 것들은 생각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대망해온 그리스도임에는 틀림없이 맞는 메시아이시고 구주이신데, 이 로마 쪽에서 지금 이렇게 붙어서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또 안 드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자기의 그 위치를 지켜가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지도자격이었던 그런 사람들, 장로들, 또는 뭐 제사장들, 또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이제 베드로 같은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이 이해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전혀 자기들 그림에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붙들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아주 진지하게 예수님께 그냥 확 달라붙어서 옆구리를 이렇게 잡든지 팔짱을 키든지 하고서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고난받고 죽으시다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주님 제정신이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 옆에 제자들이 보기에도 베드로의 이러한 태도는 가히 이해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좀 급한 성질 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단호하고 강경하게 심한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 보러 사탄이라고 하시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조금 전에 칭찬받는 고백을 인류 최초로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베드로. 위대하신 베드로. 그런데 그 위대한 고백을 드린 베드로에게 너는 사탄이다. 내 뒤로 물러가라.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무안하고 얼마나 깜짝 화들짝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 속에 어떤 메시아관으로 꽉 차 있는지를 예수님이 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못 박던 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괴롭히고 수치를 주고 그리고 얼마나 업신여겼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시기를 아버지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옳고 그리고 위대한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는 사탄이라고 부르시면서 너는 걸림돌이라고 하시고 막 이렇게 심하게 하시는데 성도님들이 그 상황 속에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면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얼어붙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또 돌변하시는 그 스승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속된 말로 쫄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엄격하게 강경하게 나오셨던 걸까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시 주제를 바꾸어서 이제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본 다음에 다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주제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엄격하셨던 것을 이제 생각하시고요. 한편으로 이렇게 좀 잠깐 옆에 두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다 그런 자들이었죠. 그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게 하셔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제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회개의 마음, 나의 삶의 방향 전환하는 그 태도를 진실하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기다리고 있었어 하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던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의 정말 그보다 더 친밀할 수 없는 그 관계의 자녀로서 아들과 딸로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죄인으로부터 자녀로의 신분의 변화를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자녀가 되었으니까 구원은 받았고, 그리고 이 구원은 성경 여러 곳에서 영원한 구원이다. 자녀로서의 신분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을 조금 좀 제가 생각하기엔 좀 천박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생명을 다하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 티켓을 딱 보여주고 천국 간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었습니다. 말은 옳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사실 성경은 천국이 우리에게 왔다고 얘기하지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그냥 다 줄여서 우리의 신앙의 맹점이 어디서 오냐 하면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러 차원의 또 여러 수준의 말씀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너무나 간결하고 너무너무 정말 축약을 해버려서 이게 영어로는 reduce 한다 그러죠. 아주 너무 축약을 해버려가지고 그 말 자체는 옳은데 그 말이 품고 있는 그 방대한 차원과 그 방대한 말씀의 내용들은 다 놓치고 사는 그런 맹점을 가져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맞죠. 맞는데 그것이 우리 신앙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냉철하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는 것 맞습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나 성경 2000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 복락한다라는 그 메시지의 내용은 다 모아봐도 몇 페이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900 몇십 페이지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에 관한 것이죠? 무엇에 관한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 삼으신 너희들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 내가 너희들과 가고 싶은 곳이 있어. 내가 너희들과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 내가 너희들과 함께 다루고 싶은 수준이 있어. 이것을 날마다 말씀을 펼 때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한 걸음을 나아갈 때 내가 이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또 원하고 그리고 소망하면서 또 의탁하면서 그러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날마다 주님과의 마음을 합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 걸음씩 나아가자. 이렇게 하면서 매일 우리를 말씀 통해서 부르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언제나 동행하시고 또 말씀 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며 우리를 성장시켜 가세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일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멍에 매는 법을 배워야 하고 우리가 혹 실패하고 좌절의 자리에 떨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회복력을 생명의 힘을 얻게 하셔서 내적인 강건함을 길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한 그런 주님의 자녀들로서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내가 순수하고 청결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쌓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 고백하고 아버지께 신뢰를 드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것을 그 고백 속에서 내가 누리는 아버지와의 관계는 반드시 내가 오늘 살아가야 할 참 생명의 힘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든지 내가 좌절했든지 내가 어떤 수치스러운 자리에 있든지 그것은 개의치 않으셔도 돼요. 나의 생명의 힘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가능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알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라고 말할 때 이 주님의 사랑과 신뢰가 내가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내 자신도 의심이 가는 말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신뢰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건지,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채워지고 넉넉해져서 아니면 뭔가 잘 돼서 내가 그것 때문에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그냥 립 서비스를 하는 건지, 그 자신도 혼동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가능해집니까? 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의 고백이 어디서 더 순수해지고 더 맑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수능과도 같은 그런 진짜가 될 수 있습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혼란과 좌절이 나를 압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해도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내가 이제 알았어요. 절감했습니다. 나의 관계와 주변이 나를 도와서 어떻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것조차도 희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가능성이 없을 때 내게 남은 길은 포기입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게 맞죠? 아니면 그냥 내가 해오던 대로 그냥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거, 그거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탕자가 돌아가서 돼지 주염 열매를 먹는 그 중에 스스로 깨우쳐서 아버지의 집은 이러한데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자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통의 자리에서 아버지가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아니라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녀는 반드시 나의 삶의 가장 처절한 곳에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내가 이 자리에서 갈 길 다 잃어버렸지만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열려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발견했습니다. 주님, 저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고 아버지 신뢰하는 이 고백과 함께 그 신뢰의 길로 들어가겠다고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것을 결단하면 그처럼 의심할 여지 없는 신뢰는 어디서도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이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가지만 제 얘기 잠깐 드릴게요. 제가 목회자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어느 날 밤에 굉장히 공격적인 전화를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제가 이제 한 10분 정도 당하고 난 다음에 전화도 이제 일방적으로 끊김을 당하고 그래서 제 마음이 어린 베이비 같은 목회자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이 되어도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 사무실에도 도무지 있을 수가 없고 기도도 잘 못하겠고 그래서 오후에 제가 읽던 영적 도서를 하나 챙겨서 세다키로 도망을 갔습니다. 뭐 먹고 싶은 마음도 하나도 없고요. 마시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다키 바닷가에 벤치에 앉아서 제가 이제 영적 독서를 했어요. 그때는 빨리 읽는 속독이라는 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한 글자 한 글자씩 또박또박 읽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막 번민이 일어나고 있는 저의 심령에 그 책을 통해서 저에게 질문이 하나 딱 던져지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당신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굉장히 좀 완화된 표현이었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당신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인가 하고 물음표를 딱 찍었어요. 근데 그 물음표를 딱 보는 순간에 제가 네! 하고 크게 소리를 내서 답변을 했습니다. 좀 엉뚱하죠. 근데 그때 이제 바다에 이렇게 해가 비추어서 막 은빛 이제 파도와 물결들이 이렇게 쳐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은빛으로 보이는 이 파도가 이렇게 계속 이제 넘실넘실 이렇게 오는데 제가 네라고 대답하는 것이 그냥 신속하게 그 은빛 물결을 타고 수평선까지 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나의 답을 들으시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제가 밤까지 그 바다에 있었는데 제가 그 답변을 드린 이후로는 너무나 많은 것이 해결이 됐어요. 그냥 저절로.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 세다키에서 가지고 있던 그 경험이 저한테는 그토록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밤에 달까지 떴거든요. 달까지 떴는데 이 달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달이. 그래서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아, 내가 어렵든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나의 이 고백이 내 자신도 놀랄 만큼 이렇게 분명하다면 나는 정말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구나. 감사하구나.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제 밥도 잘 먹고 이랬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스케일과 강도는 달라요. 그죠? 층층이. 그리고 하여튼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근데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한 단순하고 간결한 이유를 가지고 계세요.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신다라고 할 때 잘 들으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괴롭게 하시거나 고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주도권을 쥐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악의 세력과 결탁된 나의 죄 때문이에요. 나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는데 나는 피해를 당하지 않을지라도 옆에 사람이 피해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 세상에서. 예를 들자면 하염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실 때 정말 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골탕을 먹이시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고 그 고통 속에서 지금 이 선택의 여지를 주고 싶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의 삶이 너무 많이 힘들지? 불가능해 보이지? 소망의 빛이 안 보이지? 그런데 한 가지 길이 열려 있어. 나를 신뢰하는 길이야. 선택했으면 좋겠어. 이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겁니다.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내가 여태까지 해오던 대로 그냥 살다가 죽을래 할 것인가? 이것의 결정은 100% 우리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결단코 다른 타인이 개입할 수 없고 하나님도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개입하셨다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 개입하셨어야죠. 개입하시지 않으세요. 순수하고 순운과도 같은 진정성이 있는 나의 결정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정말로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진짜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절대로 건드리지 않으세요. 물론 그러다가 잘못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망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 망하게 하시는 것도 믿는 자녀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영적인 교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고난은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다 부정적이에요. 고난은 너무 나빠요.
상처를 주고 무기력하게 하고 또 관계도 깨트리고,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은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선택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인간이 악의 세력과 결탁된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과 죽음을 지금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고통스럽게 그것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고난과 죽음을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꼭 받으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반드시 내가 고난을 많이 받고 죽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보편적으로 당하는 그런 모든 고난의 길 위에 내가 끼어 들어간다, 동참해 간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어떻게 생명으로 인도하시는가, 그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또 10절의 말씀을 제가 이제 좀 형용구는 좀 빼고 같이 좀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써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우리는 다 많이 들어서 또 믿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결과는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이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그 주님이 쓰신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으로 이끌어 들이실 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난으로써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으시고서는 구원의 그리스도 되심을 이루실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으로써 완전하게 되셨습니까? 거기서 보여주신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신뢰, 그것입니다. 그것을 결정하시고 아버지께서 잔을 주시면 내가 다 받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길이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며 아버지를 신뢰함으로써 그 상황들을 다 받아들이신 거죠. 수용하신 거죠. 그 신뢰의 결과,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셨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말씀에 함축되어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공감해 주시고 동정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이제 끝에 가면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동정에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동정 속에는 강렬하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가 있죠.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힘든 고난의 상황 속에 처할 때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겠다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열려 있다고 친히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중요한 그리스도 되심의 핵심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반드시와 베드로의 절대로의 싸움은 예수님의 반드시의 승리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강경하셨죠? 그렇다면은 그만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그리고 그 생명의 힘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신뢰의 길이 열려 있다. 이것을 내가 선택한다. 주님 따르는 길이고 주님을 그리스도 되심으로 믿는 나의 믿음을 내가 지금 여기서 증명해 보이겠다. 라는 그런 신뢰, 주님에 대한 신뢰를 확신함으로써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는 이 주님과의 동행이 정말 축복이 넘치고 생명의 힘이 넘치는 그런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 되심에 관한 이 메시지를 이렇게 선명하게 주셨는데 주님 저희들이 정말 진정으로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생명의 길임에 틀림없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삶을 정말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또 고통스럽게 만드는 고난 속에서 진짜 진정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고백이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또한 보게 되었는데 주님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마음속에 간직하며 어떠한 어려움이나 또는 문제나 괴로움이 나를 방해할지라도 내 안에는 자녀로서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믿고 그것을 과감히 용기 있게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